네, 욥기를 계속해서 읽어가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요. 그리고 이전에 또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욥기는 뭐 지난 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결코 쉬운 책은 아니고요. 쉽게 뭔가 답을 주거나 뭐 선명하게 해석이 되어지거나 뭐 이런 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뭔가 딱 이거의 정답이야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 대한 고민거리들을 좀 던져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좀 욥기를 읽을 때 혼란스럽게 하는 건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명이 더해져서 총 4명의 욥의 이제 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들을 막 쏟아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다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책망하세요. 너희가 옳지 않았다. 나에 대해서 욥이 그런 것처럼 나에 대해서 옳지 않았다. 올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죄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욥이 너희를 위해서 용서를 비는 어떤 제사를 예배를 드려줘야지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맞는 말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하나님이 너 그거 틀렸어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우리가 보기에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뭔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너 그거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된 거거든요. 근데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원망을 쏟아내고 막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막 혼란스러운 이해를 막 토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를 인정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다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너네 그건 틀린 거야.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말을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짧을 겁니다. 우리 원래 취지에 맞게 제가 늘 이 예배 시작할 때 20분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지만 지킨 적이 몇 번 없어요. 30분 뭐 이렇게 보통 가더라고요. 오늘은 20분에 아마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욥의 친구들의 말들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그들이 어떤 말을 했나. 근데 대부분 아마 맞는 말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그들이 놓친 건 뭔가.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뭔가. 네, 그걸 좀 보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도 좀 바로잡고 또 우리가 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들을 가지고 대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씩 좀 살펴볼게요. 욥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엘리바스라는 친구예요. 엘리바스는 이제 지혜로운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 세 명의 친구들 중에서 또 욥까지 포함해서 욥에게 이제 내가 너네 아비만큼 나이가 많아 뭐 이렇게 좀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연장자고 지혜도 많고 경험도 많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당히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어떤 영적인 경험들도 그의 말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가 어떤 말들을 하는지를 좀 볼까요? 4장 7절 8절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관찰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망하지 않는다. 정직한 자가 멸망하지 않는다. 근데 악을 갈아서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결국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즉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이에요. 5장 보면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낮게도 해주신다.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근 가운데서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15장 20절 24절 악한 일만 저지른 사람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 된 왕처를 그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말 것이다. 악인은 결국 그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야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장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어라 라는 권면을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27절, 28절, 30절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들으면 들어주실 것이며 너는 서원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빛이 내가 갖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엘리바스의 이 말들 동의하지 않으시는 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빌닷이라는 인물은요, 어떤 전통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전해져온 어떤 교훈에 사실 약간 집착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성품,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신의 논리를 펼쳐간다면, 빌닷 같은 경우는 이제 조상들의 경험, 조상들이 해준 말들에 이제 그의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8장 8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옛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뵐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하나님을 잊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뭐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라는 물,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 물이 없으면 결국 말라 죽고 만다는 거예요. 왕골과 갈대가 식물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이라는 그 물, 생명의 기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앞길이 그 말라버린 갈대와 같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도 역시 맞는 말이죠. 소발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인물이에요. 일단 그가 하는 말을 좀 먼저 볼까요? 11장 2절 3절 네가 하는 요백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는가. 이게 첫 마디예요.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네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내가 책망할 거야. 20장에서 나오면서 또 얘기해요.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그러니까 소발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좀 사실 모난 사람입니다. 뭔가 자신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을 참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단정적으로 아주 비난하면서. 그래서 소발을 이름 붙이자면 뭐 성급한 독단주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발 역시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장 11절에서 15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하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네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에 이 비꼬는 거 들어가는 것도 특징적으로 보이죠. 12절 갑자기 그러니까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미련하다라고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미련한 사람이 똑똑하기를 바라느니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리겠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은 굉장히 독단적으로 단정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크게 틀린 말이 없어 보입니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들의 주장은 어떤 것이죠? 죄를 저지르면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 고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고 선조들의 오랜 관찰에도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이 관찰은 사실은 옳습니다. 이 세상에 도덕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인과응보는 즉 사람마다 자기가 각자 행한 그 결과를 결국은 맞닥뜨리고야 말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언젠가 이루어질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게 성경 전체의 서술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다. 반드시 그분의 정의를 이루어내시고야 만다. 인과응보를 이루시고야 만다. 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서술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이해와 동일한 이해죠. 그렇다면 욥의 세 친구들이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방향을 잘못 설정했습니다. 악한 자는 그 악행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가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선한 자는 그 선행의 보상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인과응보는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시점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죠.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약속은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가 언젠가 그분이 약속하신 때가 이르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자로 그분이 오실 때, 그때 그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은 진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고통, 특별히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욥기에서 주제가 그거니까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너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악한 사람인 것이 분명해. 이 방향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서도 악한 사람이 그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원칙이니까. 다음 달에 12월 12일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났던 곧 영화도 개봉하더라고요. 황정민이 주연하는 그 일을 좀 복기해 보면 복귀가 잘 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태어나기 전인데 아직.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네, 쿠데타를 일으켰죠.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 죽였습니다. 부당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군인들끼리 우리 군인들끼리 총격전이 벌어지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이 국가 질서를 수호하고자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책무를 다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존칭을 좀 생략할게요. 전두환이 그래서 몇 년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7년. 근데 그 친구 노태우가 또 이제 그 다음 대통령 자리를 그것도 뭐 한국 사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 5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총 12년.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전두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살자, 뭐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온갖 비난을 당하면서 욕을 먹으면서 나머지 평생 수십 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7년, 길어야 12년 그 권력 한번 잡아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나라를 뒤엎었던 이들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역사 가운데에서 본 거죠.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보응을 받는다. 하지만 늘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또는
우리가 직접 그러한 일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악인은 심판받습니다. 악인은 결국 고통당할 것이에요. 남에게 고통을 끼친 이는 반드시 자신도 고통당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이 악인이 받는 보응은 아닌 것이죠. 그냥 세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닌 거고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언제나 내가 잘못해서나 또는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이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놓친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인과응보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확신했어요. 그것을 당장에 지금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이루고야 마실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틀에 가뒀죠. 그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그분의 심판의 때와 방법을 정하실 수 있는 자유를 그들은 뺏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자 역할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 심판자 자리에 자기 스스로 앉죠. 이렇게 돼야 마땅해. 하나님도 이렇게 일을 하셔야만 해.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력을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내셔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생각에 맞게 통제하려고 드는 교만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의 이러한 관점은 그러니까 이신론적 관점이기도 해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정교한 기계장치처럼 만들어 놓고 나서 더 이상 개입하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이 생각이에요. 이신론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법과 원칙을 정해 놓고 하나님조차도 거기에 더 이상 개입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하나님이 인과응보라는 어떤 법칙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기계장치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돌아가야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관심을 꺼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그냥 원칙대로만 돌아가는 것이니까. 예, 이게 이제 이 욥의 친구들이 빠졌던 함정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성을 말살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또 자유를 뺏어버리는, 내 통제 아래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는.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갖습니다. 인격으로서 대하지 않고요, 마치 기계장치처럼 대하는 거죠. 욥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공감하거나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욥의 탄식의 그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욥이 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기에서 물론 몸이 괴롭고 자식들이 죽어서 괴롭고 재산이 다 사라져서 괴롭고 그게 괴로움의 이유겠지만 결국 욥이 씨름하는 것은 그동안 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가 경험한 그 경험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욥도 똑같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틀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욥이 당하고 있는 심적 고난의 이유였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토로해요. 나는 이렇게까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게 이제 욥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친구들은 그 얘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욥이 왜 괴로운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이게 맞아. 근데 너 이거 당하고 있네? 그럼 너 이거 안 한 거야? 이렇게만 지금 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결국 친구들에게 12장에 가면 이야기하죠. 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너희밖에 없구나. 야,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비꼬는 거죠. 근데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당연한 얘기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지금 떠미는 거다. 욥도 다 안다는 거예요. 욥도 다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그가 그동안 알아왔던 그 지식과 경험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공감해주지 않고 욥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옳은 말만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욥의 아픔과 상처를 막 후벼 파요. 5장 24절 25절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집안이 두루 평온한 것을 볼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럴 거라는 가축 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는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자손도 많이 늘어나서 땅에 풀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욥이 가축을 다 잃었죠. 자식들이 다 죽었죠. 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면 가축들 중에 잃는 일이 없을 것이고 자손들도 많아질 거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네가 가축들도 다 잃어버리고 네 자식들도 다 죽은 건 너 때문이야. 그걸 의도한 건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15장에서도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고 재산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림자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또 20장에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늘어놓는 거죠. 네 자식들이 죽은 거 다 네가 잘못해서야. 이런 문제와 아픔이 있는 거 다 너 때문이야. 우리는 이 욥기를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죠. 왜냐하면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또한 압니다. 고통과 고난이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악이 존재합니다. 악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그 악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 그 악을 다루는 건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 악과 고통을 함부로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그 고통 그 자체를 함께 겪어줘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검사의 역할이 아니라 이 고통이 왜 일어났는가? 누가 잘못했기 때문인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이것을 따지고 그래서 얼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가?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역할입니다. 너 아프구나. 너에게 상처가 났구나. 어디 한번 좀 보자.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싸매어주고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해주는 의사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나 자신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다면 너 때문이야 입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왜 해서는 안 될까요? 누구보다 자신이 스스로 그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결국 너희는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욥이 너희를 대신해서 용서를 빌어줘야지 너희를 용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그들이 검사의 역할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요? 먼저는 나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 주시겠어요? 특별히 삶에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 주시겠습니까? 옳은 말만 늘어놓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이 그것을 증명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역시 옳은 말만 늘어놓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좀 그런 성향이기는 해요. 원인을 찾고 이유를 묻고 그걸 다루려고 하고 욥기에서 발견하는 바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맺고 있는 살아있는 관계에 기반한 어떤 신뢰죠. 이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만 해라는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도 계속해서 맺고 있는 살아있는 관계, 마치 욥이 계속 하나님께 그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움직이시지 않아도 여전히 결국 하나님의 정의를 결국은 회복시키고야 마실 것이라는 그러한 신뢰. 공감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2장에서 보여준 모습이 그런 거였죠. 일주일 동안 그냥 옆에 앉아서 욥이 울고 있는 모습을 그저 함께하는, 따져 묻지 않는, 심판하려고 들지 않는.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고통이 나를 엄습해오는 순간에 나 자신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 자신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그 고통이 나를 더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가장 잘 망가뜨리는 방향이 나 때문이구나 이거거든요. 근데 고통이 자신을 더 망가뜨리지 않도록 그냥 그 상처와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이제 다루는, 특별히 내 옆에서 그 일을 함께 해줄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그 일을 함께 하는 그런 친구가 나에게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욥의 친구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요즘 어떠한 종류의 고통이 있나요? 어떤 어려운 일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아파하고 있는 자신을 그저 돌봐주세요. 아파하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저 돌아보아 주세요.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 자신과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신실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